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육체의 눈을 주시고 육체의 귀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요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 귀에 들을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굳건케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을 소망 없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의 종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한 우리나 소망 없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 없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도 우리의 눈에 볼 때도 우리의 귀에 들을 때도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인가 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해보면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건 뭐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소망을 갖는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한 명도 75세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주 많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75세부터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너의 자녀들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별을 보면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지만 시골에 가서 이런 불이 없는 캄캄한 밤에 하늘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래요. 지금처럼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 밤이 되면 그냥 아무런 불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저 별들을 봐라. 얼마나 많냐. 내가 저렇게 많은 너의 자녀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말씀 해보니까 다시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12명을 주셨다. 자녀를 20명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딸랑,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딸랑 이삭 한 명의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딸랑 이삭 한 명의 자녀를 줬다. 야곱처럼 12명의 자녀를 줘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자손이 엄청 많아지지. 아니, 딸랑 한 명의 자녀를 낳아서 또 결혼해서 어느 세월에 그게 많은 자녀가 되냐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많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삭 딸랑 한 명 자녀 줬고, 이삭은 또 딸랑 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얼마였는가? 출애굽할 당시에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었다. 엄청나게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두 자녀를 줬는데, 그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줬는데 야곱과 그의 자손에는 소유를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자손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서 결국 어떤 삶을 사는가? 애굽의 종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이 되기는커녕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의 말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시고 누구를 보내셨는가?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러면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셨는가? 지금 이 말씀이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80세의 노인이에요. 80세의 광야에 있었던 노인 모세, 그 모세 한 명, 그리고 모세 형 아론, 딸랑 이렇게 두 명을 보내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서 내 민족을 내놔라. 그러면은 바로가 그래 알았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데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지만 네 말대로 보내줄게 하고 보내주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애굽 군사들보다 더 막강한 군사들을 보내셔서 구해주셔야 되는데 군사는커녕 80세의 노인 모세 그리고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모세의 형 아론 이 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모세와 아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계 최강대국 애굽 그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자신의 민족들을 구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냈지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에서 구해낸 것이 아니라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라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실 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없기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딸랑 이삭 한 명의 자녀를 줬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80세 노인 모세 그리고 모세보다 더 많은 모세의 형 아론 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현실로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 그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리고 모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삶 속에 체험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을 체험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